오늘 말씀에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데요. 당시 마케도니아 그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살펴보았는데 예루살렘의 당시 인구가 많으면 8만 명 정도, 적으면 4만 명 정도라고 했으니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정말 큰 도시였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일부러 이 데살로니가를 택해서 간 것이죠. 처음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이 호남 지역을 어떻게 선교할까 하다가 가장 처음에 어디로 왔는지 아십니까? 나주로 왔습니다. 나주가 전통적으로 전라도에서 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주에서 쫓겨나서 목포로 가고 광주로 갔던 거죠. 마치 이와 같이 바울과 신라는 아주 전략적으로 로마 제국의 대도시였던 문명과 화려함과 세속의 권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일부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교회는 세속적인 권력과 기본적으로 대립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이해가 되지만 세상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그들과 우리의 세계관 자체가 다른 것이죠. 일단 그들과 우리의 영토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시간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권력은 세상의 세계관은 기껏해야 영토로 따지면 이 대한민국 정도를 얘기하고 혹은 이 도시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에 있어서도 아무리 길어봤자 그 국가의 건국사 정도의 시간 정도를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를 수밖에 없고 세계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이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과 대결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대결 구도에서 힘없이 져주어야 하는 쪽은 바로 우리입니다. 제가 중국에 잠깐 선교를 갔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 교회에서 가정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중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베이징 대학을 나오고 군인 출신이었던 목사가 되려고 하는 아주 신앙에 열심히 있는 훌륭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모두가 가정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청년과 그 교회 식구들은 아파트를 얻어서 몰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모임을 하고 교제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좀 이렇게 하게 되었던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교회에서 공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몰래 집 공사합니다 하고서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소란스러우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괜히 어떤 부품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너희가 공사하다가 이런 쓰레기가 떨어졌으니 나에게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좀 불량배 같은 사람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자 방금 말씀드렸던 이 훌륭한 청년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게 왜 우리가 쓰다 버린 부품이냐고, 그게 무슨 증거가 있냐고 아주 정당한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시비가 걸렸습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뻔했던 것이죠. 그 사람과 시비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공안이 찾아오게 되고 몰래 예배드리던 그 교회 장소가 발각될 위험에 처했던 것이죠. 그러자 선교사님이 급히 가서 그 시비 거는 불량배 같은 사람에게 돈을 드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다른 나라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쉽게 이 젊은 청년이 똑똑하고 하니까
젊은 혈기로 실수를 했겠구나, 더 큰 것을 보지 못했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종류의 싸움은 우리가 계속해서 맞닥뜨리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처구니가 없고 악하고 부당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마치 멍청한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싸움은 어찌하든지 이 죄 많고 수준 낮고 심지어 저질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를 던져 넣음으로써 어찌하든지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풀어서 말씀이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임을 3주 동안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반드시 그곳에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시고 그것을 듣게 하는 사람이 예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싸움을 멈추고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세상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정말 질이 나쁜 동네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은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건한 사람이자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유력자였던 야손의 집에 침입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이들에겐 이성도 없고 예의도 없고 절차도 없었습니다. 저작거리의 불량배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읍장이라고 표현되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지금으로 말하면 구청장이나 경찰소장들이 정당한 절차나 옳고 그름을 따져 묻는 과정도 없이 아주 비겁하고 비열하게 야손과 경건한 형제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용하고 뒷돈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당했던 억울한 누명과 경제적 속실과 억울한 아픔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야손은 보석금을 내고 데살로니가 가정교회에 섬길 정도의 유력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량배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의 세속 권력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세속 권력에 동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가운데 있는 이도교와 음란과 게으름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도망을 가면 갔을지언정 사람들을 모으고 군대를 모으고 자기들을 보호하고 정치 세력화하여 세속 사회에서 승리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두 가지 형태의 극단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리주의적 기독교와 패배주의적 기독교입니다. 승리주의적 기독교는 정치적인 제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 땅에 펼쳐지면 승리할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그와 정반대로 패배주의적 기독교는 기독교가 문화에 편승하여 복음을 빛을 발하지 않으며 핍박받지 않으며
더 이상 그 자신이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극단적인 양면의 모습은 달라 보이지만 사실 동일합니다. 동일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승리주의는 그리스도의 이미 승리하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승리를 거두는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을 정당화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를 거두려고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 패배주의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이미 승리하심을 잊고 두려움 속에 자신을 가두어 놓는 것이죠. 두 극단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철저히 현세적이고 세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진리의 길이 필요하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뒤엎으셨습니다. 본문 6절에서 불량배들이 말하듯이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을 뒤흔드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승리하신 왕이시고 그 왕이 나와 같은 연약한 죄인과 신실한 언약 가운데 하나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근본적으로 승리하였으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최후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이 시간과 이 지역과 가정과 직장과 구체적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과 장소 가운데 나만이 해야 할 나의 역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상황에 나를 놓으심으로 구원받을 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부르심이 크고 대단하던 보잘것없는 상황이던 쉽던 고되던 몸이 아파 병이 들었던 건강하던 우리의 자녀의 상황이 달라가고 똑똑하던 그렇지 못하던 키가 크던 작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던 것이죠. 오직 그분이 내게만 맡기신 이 현장이 있음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현장 가운데 나만이 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은 세상이 판단해주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루어진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바보처럼 져주는 이유는 우리의 심판자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는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정받거나 심지어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참된 목자는 말씀의 기준 앞에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과 해석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의 왕 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일 뿐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은 역설적이게도 세상에 복종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는 구원받은 인물들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세상의 위협과 대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며 야손과 같이 기꺼이 핍박과 불이익을 받음으로 그 가운데서도 여유와 기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청빙과 분립개척의 길을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되어져 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방향이 어땠든 시스템이 어땠든 구조가 어땠든 담임 목사님을 이번 주에 청빙하든 다음 주에 청빙하든 그것과 무관하게
나를 부르신 이 개인적인 싸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 현장에서 내가 정말로 나를 치며 나의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난 주일 광고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를 함께 써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신 환경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함께 인내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바라보므로 이 세상을 더욱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뛰어드는 길이 분립개척의 길이요 담임 목사님의 청빙의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을 해석하는 그 길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